입을 흰옷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력의 교회 다역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 주님 태어난 주현절,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리고 지금 부활절, 그리고 앞으로는 성령 강림절, 또 창조절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 우리가 교회를 따르다 보면 색깔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흰 거 있고 뭐 보라색 있고, 그냥 이거 뭐 장식용은 아니다. 색깔의 뜻이 있어요. 이게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높으신 위엄, 인간의 회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주로 이제 대림절이나 사순절 이때 쓰죠. 우리가 사람들은 성령 강림절은 붉은색을 써요. 이게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런 뜻으로 사용되죠. 그 다음에 녹색, 창조절, 이게 비절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JPIC라고 해서 정의, 평화, 창조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됨으로써 창조절. 이게 지금 우리가 산불을 겪었지만은 인간의 피해도 많지만 자연의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이제 나름 이렇게 이제 뭐 제안도 하고 활동하고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교단이 이렇게 기후 정의, 뭐 사회와 평등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제안서를 하나 보냈어요. 참 일이 많죠. 제가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정말 그 교회 실무 짓는 사람들이 힘들 거예요. 막 제안을 하고 이런 일이 좀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산불이 났다, 기후에 재난이 났다, 그러면 다들 피해의 보상이 사람에게만 집중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경북의 산불이다. 피해난 교회가 없어요. 피해난 가정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번 산불도 마찬가지. 대구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피해 입은 자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복하느냐로 어떤 미션이 없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그 산림청이 주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이게 또 막 그들의 그 카르텔에 의해서 형성돼 가지고 막 또다시 산불이 나고, 우리 그러잖아요. 수해복구 나면 맨날 수해복구하는 그 그쪽 사람들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경북이나 대구 이때에 우리가 로드맵에 참여해서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일을 하자, 이렇게 제가 또 제안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연, 실제로 요 밑에까지만 해도 요 뒤에 여기 우리 교회 뒤쪽만 하더라도 가을이 되고 이런 봄 되면 멧돼지가 내려와요. 보셨죠? 제가 그때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 많은 동물들이, 자연들이 어떻게 왔는지 이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극히 만중진정이죠. 그래서 이제 창조절을 얻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흰색이에요. 흰색은 부활절이죠. 또 성탄절에 이걸 되죠. 하얗게 왕. 주님이 왕이시다. 흰옷. 거룩하다. 깨끗하다. 기쁘다. 그래서 완전한 거룩한 이런 뜻으로 흰 걸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은 계시, 묵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감추어진 베일을 벗는다, 레버레이션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베일을 벗기느냐? 비밀을 아는 자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요한계시록, 묵시록 그러면 뭐 어둡고 뭐 전쟁, 뭐 스타워즈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베일을 벗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웨딩 베일을 벗고 서로 완전하게 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서 요한과 안드레 이야기를 했죠. 형제인데 안드레는 요한과 안드레 두 형제인데, 안드레가 제일 먼저 순교당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에서 끝까지 생명을 자연사했던 사람 중에
그래서 그것도 형제간의 아이러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도 좀 해주시고요. 이 세상을 이긴 성도들의 모습을 요한은 흰옷 입은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은 승리자다. 훗날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영광중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너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너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경수 집사님 기도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날 본향 간다. 흰옷 입은 백성이다. 이 뜻은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나의 믿음을 나의 이 생에서의 삶, 내가 이 땅의 생명을 살아갔을 동안 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 의미로서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 흰옷은 세상적인 하나님의 평가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곳에서 함께 찬양한다라는 내용들이 쭉 기록될 때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생에서 정말 찢고 볶고 힘들게 살고 또는 아까 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명문이고 명산이라는 것을 좀 나중에 좀 집단 그 주세 우리 총회해 보죠. 우리 영원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 모습을 이런다. 내가 강도가 되기도 하고, 내가 도와준 사마리아인 되기도 했던 삶들. 이러한 삶들 속에 살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인정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 은혜들을 쭉 흰옷 입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흰옷은 물론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흰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시작. 제가 못 봤어요. 목소리 빨라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는 큰 홍안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흰옷 입을 입게 하는데 내 능력, 내 삶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 돌아가면은 이 세례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었죠. 지중해 바다에 아름다운 바다다. 그런데 여기 유배되면 뭘 해요? 대리석을 폈어요. 그쪽에서. 근데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접촉 금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위암치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쪽에서 아름다운 바닷가 지중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죠. 포기하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회유도 있겠죠. 야, 너 예수 모른다고 해. 너 예수가 너한테 떡을 줬어, 뭘 줬어, 괜찮아. 너 맨날 고통만 당하잖아. 그러면은 금이 한 장 또는 자리가 보장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사도 요한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고 있죠.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베일을 벗겨주시면서 요한아 또는 우리 오늘 백성들에게 너희는 흰옷 입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변모산사,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사건들이 있죠. 옷에 강체가 나며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의 옷을 적셔야 돼요. 우리의 얼룩진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셔야 깨끗하게 된다. 오직 어린 양의 피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오늘 이야기하죠. 환난을 이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 이런 게 아니고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우연히 흰옷을 입게 되지 않는다. 힘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만이 흰옷의 영광을 받는다. 믿음의 절개, 삶의 충성과 헌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저 내가 깨끗한 양식,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바람을 맞지 않습니다. 걸어가는 사람만이 바람을 맞습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걸어갈 때 여러분 세파를 맞는 거고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가 걸어갈 때만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한 사람들한테는 그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했더니 내가 했더니 아닙니다. 그 다음 또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 있죠. 14만 4천명. 이게 막 이거 가지고 막 어느 교파에서는 뭐 14만 4천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1억씩 2억씩 헌금 받잖아요. 돈도 많아. 그런 교회들은 나는 막 부르고 어떨 때는 그러고 막그 가야산 같은 데가 막 그 어느 종교에서 머리 막그 돌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다 직장 다니면서 직장 마치고 와서 일해요. 내가 이런 생각해보죠. 만약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백도를 막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하라면 아마 아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본 것 같아요. 14만 4천 명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영적 그것을 12에 완전수 곱하기 12집합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14만 4천 명인 거죠. 완전하다는 의미거든요. 많은 무리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 그날 보면 보좌 앞에서는 천사들, 내생무들, 24장로들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 흰옷 입은 우리들을 축하하고 감축하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흰옷 입은 무리들 속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저 얻어진 게 아니다는 겁니다. 노력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걸어가셔서 바람이면 걸어갈 때만이 바람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주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이렇게 쉽게 포기하죠. 그 쉽게 포기하는 것이 니만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다 사탄의 속임수다. 우리를 속이는 거다.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가서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에 흰옷 입은 사람들의 특권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뭔가 복의 근원이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이미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선재하시고 현존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특권이 있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
전도. 전도.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을 전하는, 주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과 은총을 전하는 거죠. 이게 특권 중에 특권. 제가 사람을 나가서 전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쉽게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숨겨요. 비밀 그리스도예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 특권 중에 시기한 특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 아시죠? 그 특권. 저는 봉사합니다. 제 친구도 국회의원 있지만은 잠 못 잡니다. 주말 때만 분류 가야 되고 뭐 많아요. 그런데 법안을 할 수가 있죠. 보좌관 9명을 두지요. 또는 뭘 보면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국회의원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맨날 싸우더라고. 많이 싸워야 돼요. 내 대신 싸워주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그런 특권들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막 시기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조창기도에 가서 제 고등학교 선배님도 막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 바빠요. 30분 이상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렇게 지나치는 건데. 선배인데. 평상시를 만나면 1시간도 통화하는 사람들이 바빠요. 나는 내 같으면 그런 거 못하겠어요. 맨날 양복 입고 다녀야 되지. 새벽에 일어나야 되지. 상가에 딱 하면 상가 가야 되지. 어찌 놀기로 온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시기한 특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고 비행기도 잡는다며 코레일도 거기서 탄다며 봐봐. 그런 것도 시기받지만은 우리의 이 선택의 특권들은 아무도 시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특권입니다.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잘 섬겨야 돼. 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죠. 많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에 기도와 하지만 많습니다. 사소한 정도 나누는 거죠. 챙기는 거죠. 고마운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5-1 읽읍시다. 여기 읽읍시다. 시작. 성전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십시오. 지옥에 가면은 또는 어둠의 세력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뵙고자 해도 뵐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단답 하나님을 섬기되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 우리가 성전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성전을 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두 번째, 지나갔군요. 그 다음에 고통 읽읍시다. 5-2 시작.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것과 이 15절인데요. 15절 함께 읽을까요?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어떤 때는 감도도 되고 성한 사마리아인도 되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떤 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잖아요. 눈물 피곤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와 평안을 주는 특권을 주셨다.
세 번째 5-3 읽읍시다. 시작. 영원한 생명수 셈으로 인도받는 특권. 여러분 17절이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상적으로 받는 특권들, 선택받은 백성들 또는 여러 가지 특권들, 복의 권의 특권입니다. 시기받지 않는 특권들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목숨 걸고 돈에 목숨 걸지 말고 다른 이익에 목숨 걸지 말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특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특권은 행하지 않으면 사라져.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질 온전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구분한 거 아닙니다. 시간 성별하지 않으면 성별이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해야 돼. 하지 않으면 특권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몸이 좀 그렇다. 님기라도 좀 하시고 토요일 날 되면 늦게까지 주말에 명하여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백석 속에서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 보고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좀 찾아도 보고 이런 것들. 왜 이 특권을 주었느냐? 6-1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흰옷 입은 흰옷은 세상의 기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오늘 아무리 신주로가 나중에 옷감의 기술 우리 최 집사님 선교하시지만 세상의 기술로 흰옷을 만드는데 강체가 나고 변형되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서 씻어진 옷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닦고 기름치고 쪼이라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봉사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봉사와 충성으로, 친교로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리트머스 종이는 항상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만이 알 수 있잖아요. 감사했는가? 예배에 충실했는가? 교회를 온 그러면 교회 예배 드리면서 콧노래가 할머니로 찬양이 흘러나왔는가? 그저 또 올라가면 또 이장한 목사 또는 막 대도 안 하는 것을 또 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자기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좀 힘있게 점검하고 왜 그러냐? 이미 우리는 흰옷 입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침함을 받고 점 찍었으니까 정말 우리가 흰옷 입은 준비는 되었는가는 나와 하나님과의 리트머스 종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흰옷 입은 우리가 입을 흰옷을 더욱더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이에요. 정말 이 부활의 절기에 흰옷 입은 사람들, 거룩함과 완전함과 충성된 사람들,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